사랑하는 여러분, 20분 정독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정독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쓱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이렇지?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7장 20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이제 할 텐데 20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말입니다. 자, 그의 꿈이라는 거는 요셉의 꿈입니다. 그렇죠? 이 요셉의 꿈은 누가 준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왜? 우리가 그를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꿈에 도전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싫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제대로 실현이 될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르우벤이 들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입니다. 첫째. 르우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고 넷째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에 대해서 르우벤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한번 계속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게 뭡니까? 이 죽인다는 것은 뭐죠? 자기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뭡니까? 야곱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르우벤의 생각에 앞서서 우리가 해봐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인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에 빠지는 게 있는데, 믿음의 조상, 그리고 성경의 어떤 초기 인물들, 이 초기 인물들은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악할까요? 우리보다 덜 악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덜 악합니까? 우리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라 합니까? 세상이 어찌 되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이 인간의 타락은 성경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더 발전하지 않죠? 처음부터 가장 나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할 그때부터 인간은 가장 악한 악을 지었고, 그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다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르우벤이 기독교인들, 동생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족인데 집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죽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잘됨을 보고 쟤를 죽여야겠다. 그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생각할 때 극단으로 미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걔가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을 죽였어? 너무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 걔가 교회를 다녔고 또 그 교회에서 위로를 어느 정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우리 안의 악독이요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독교 내에서 사람을 죽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레위와 시므온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르우벤이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럼 르우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를 흘리지 말자 했고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유 봤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르우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았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셉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뭡니까? 르우벤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너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르우벤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뭡니까? 르우벤은 아빠에게로 요셉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이집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로 가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이 형들의 뜻입니다. 아니, 사람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돈이나 챙기자 하면서 은 20에 이 요셉을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집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이 나머지 형들의 일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같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일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까? 지금 제가 뭘 자꾸 말하는지 아시겠죠? 표면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악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릴 때는 1번 아니면 2번만 있는 줄 알고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제가 물리학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는 수억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굳이 내가 그 일에 악한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르우벤을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로 보내는 그 일에 나머지 형들이 동참했는데 그 일은 좋은 뜻으로 합치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같이, 그리고 가룟 유다같이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선지서에도 나오는데 이방 국가들이 뭡니까? 예, 유다를 치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그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 봐야 되죠.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신성모독을 하는 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완벽하지 않았다. 예, 약간 기도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음성 듣는 거, 응답을 듣는 거, 그것을 조심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 확인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날아가는, 뭐 예를 들면 성숙하지 않은 베드로 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르우벤은 반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고 또 반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뜻은 안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려보시면서 내 생각은 어떤가? 르우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그것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여기에서 이르매는 뭡니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say가 아니죠. say,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착했다는 뜻이죠. 도착했다. 도착하니까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왜 벗겼습니까? 화가 나서 벗겼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앞쪽에 20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의 꿈이. 내가 이렇게까지 방해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어? 이걸 보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어디로? 경제되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러면 뭡니까? 북쪽에서 왔다는 거죠. 북쪽에서.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르앗은 길르앗도 북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25절에서 이스마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28절에 미디안 사람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뭘 택하냐면 아마 이 이스마엘 사람들 안에 미디안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후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찾아보시든지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결정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 설명만 듣고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계통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저자가 더 구체적으로 미디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드로는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자, 두 사람이 이제 이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도 뭡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넷째인 유다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7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르우벤과 생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청종하였더라 하는 이 말 때문에 뭐 유다가 더 르우벤보다 이 형제들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일부기 때문에, 그리고 르우벤의 일이 어떤 시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죠? 이거는 쉽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냥 이 장을 다 하고 싶은데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인데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렇죠? 이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29절입니다. 르벤이 돌아와. 르벤 잠깐 떠나 있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구덩이에 이르러 본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자, 옷을 찢고.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옷을 찢습니다. 30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가 없도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몰입해서 내가 그 장소에 르우벤으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것은 이제 관용어구인데 나 어찌해야 되지? 이런 말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용이 주도하죠. 주도 면밀합니다. 이제는 짐승이 죽였다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어떤 CCTV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오다 보면 여러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셉을 보낼 때 어린애를 보낸 게 아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들짐승들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3절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이르되, 바로 알아볼 수 있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또 똑같죠. 르우벤처럼 자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회는 감정을 숨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 함몰되면 안 되죠. 그 감정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울 때 가능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통했습니다. 자, 이제 2절 남았습니다.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이 위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됩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재밌죠? 인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버지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까지, 뭐 땅 밑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기독교인도 울 수 있습니다. 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누굽니까?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그 꿈은 그대로, 요셉에 대한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만에 이루어질까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찾았고 그 목적에 나도 편성되어서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습니까? 그 차에 타고 있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목적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움직이시는 그 목적의 차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